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게으름과 게으른 사람. 제118장. 사람이 하느님의 종일 때와 종이 아닐 때에 관하여 그에게 내린 환시. 159. 이 사람은 무상한 온갖 사물들을 제쳐놓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순간도 거의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실로 그는 이미 주님의 보물 창고에 충분한 공로를 산적해 놓고도 늘 또 쌓을 태세를 취하였고 늘 영신수련에 열성적이었다.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이를 범죄의 무덤으로 여겼고 발전이 없으면 이를 퇴보로 판단하였다. 그가 어느 날 밤 시에나의 어떤 방에서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내가 바라는 바는 오로지 주님의 종이 되는 것뿐인 까닭에 황공하옵게도 주님께 제가 주님의 종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공하옵게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지금 막 이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가 진정한 나의 종임을 알아라. 형제들이여, 그래서 제가 한시라도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제119장. 포르지온 쿨라에 있을 때 한담에 대하여 보속을 줌. 160. 언젠가 포르지온 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하느님의 사람은 기도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소득이 그 후의 한담으로 흘러나가는지를 깨닫고 형제들에게 한담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하여 말하였다. 만약 어느 형제가 한담이나 부질없는 말을 하면 그 형제는 그 즉시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기도를 한담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수를 스스로 깨달아서 저지른 잘못을 처음부터 고백하면 자기의 영혼만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담을 시작할 때 다른 형제가 그의 실수를 먼저 지적하였으면 지적해준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더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제120장. 손수 일하며 게으름을 경멸함. 161.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일과 친숙하지 못한 미지근한 사람을 당신 입에서 바삐 뱉어버리신다고 종종 말하였다. 프란치스코 앞에서는 아무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 반드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그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온갖 완성의 표양을 보이려고 몸소 일하였고 손수 노동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나의 모든 형제가 일하기를 바라며 어떤 일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다른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그는 그 까닭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가하여 마음과 혀가 탈선적인 일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의 대가와 보수를 노동한 형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하였고 수호자나 공동체가 하게 하였다. 제 121장 게을러 빠지고 탐욕스럽기만 한 형제들에 대해 성 프란치스코에게 드리는 하소연. 162. 거룩하신 사부님, 오늘 자칭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높은 곳에 계신 당신께 넋두리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형제가 덕행의 실천을 싫어하고 일을 마치기도 전에 쉬기를 바라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아들들이라기보다 루치페르의 아들들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형제가 이 삶을 전투로 생각지 않고 무사답지 못하여 뒤로 빼기만 합니다. 그들은 활동을 통하여 매진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관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를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하여 모든 형제의 심사를 뒤집어 놓고는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며 지적하는 듯한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일도 하지 않고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말씀 맞다나 가난한 형제들의 땀만 빨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약삭빠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그들은 늘 바쁘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잘도 합니다. 때도 되기 전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해가 잠자러 갔다고 불평합니다. 착하신 사부님,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영광에 합당하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수도복에도 합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내세에서 구걸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 거짓되고 무상한 시대에 공로의 풍요를 추구하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차지할 몫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배지로밖에 갈 수 없는 신세들입니다. 이 전염병이 아래 형제들에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할 처벌에서 면제되려고 그러는지 장상들이 못 본 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 제 122장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163 영적인 사물들을 몰두하여 연구하는 직책으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는 형제들이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를 프란치스코는 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은 임금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위대하신 임금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종종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설교자는 거룩한 설교에서 쏟아놓을 내용을 은밀한 기도에서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밖으로 내지 않으려면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내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는 이 직책이 존경할 만한 직책임을 말하였고, 말씀을 베푸는 사람들은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들은 악마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학 박사들을 마땅히 더욱 큰 공경을 드려야만 하는 분들로 여겼다. 그가 모든 이에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우리는 모든 신학자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복된 안토니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서두에서 이런 인사말을 썼다. 나의 주교님 안토니오 형제에게. 제123장 헛된 찬사를 구하는 형제들,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을 해석함. 164. 프란치스코는 헛된 찬사를 들으려고 설교를 자주 파는 설교자들을 가련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독을 지닌 사람에게 매번 다음과 같은 해독제로 치료하였다. 죄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나의 순박한 형제들의 기도였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회개시켰다고 자랑합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이 못 낳던 여자란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낳을 의무가 없는 나의 가난한 작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심판날에 자녀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이 개인 기도로 회개시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때가 되면 심판관이신 그분께서 개인 기도를 한 그 형제들의 영예로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자기의 힘으로 낳은 것처럼 기뻐하는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말만 미끈하게 하여 설교자보다는 달변가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프란치스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설교에 바치고 신심 생활에는 바치지 않는 설교자들은 시간 활용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분명 설교자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수시로 자기 안에서 말씀을 음미하여 맞들이는 이에게만 그러하였다.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를 관상함. 제124장 생물과 무생물을 향한 성인의 사랑. 165.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하는 유배지기에 여기를 바삐 떠나려 했던 이 복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이미 받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암흑세계의 지배자인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선하신 하느님의 매우 밝은 거울로 보았다. 그는 창작가이신 그분을 찬미하였다. 피조물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의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았다. 모든 사물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에게 외쳤다. 그분의 발자국이 서려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그는 어디서나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갔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좌로 올라갔다. 그는 사물들을 향해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미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사물을 황홀한 열정으로 껴안았다. 그는 빛과 등과 초를 스스로 쓰러지게 놓아두었다. 그들의 밝음을 자기 손으로 소멸시키기를 싫어하였으니 그 밝음을 영원한 빛이신 그분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돌 위를 조심스럽게 걸은 것은 그분이 바위로 불리신 때문이었다. 바위 위에 이 몸을 올려주소서 하고 시편을 외울 때면 그는 더 큰 존경심으로 바위의 발치에까지 이 몸을 올려주소서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형제들이 뗄나무를 벨 때도 나무를 통째로 자르지 말라고 하였다. 다시 싹이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밭일하는 형제에게 밭 둘레를 가꾸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일렀다. 때가 되면 초록빛 풀잎과 예쁜 꽃들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향기 좋은 화초를 심기 위해서 밭에 작은 터를 남겨두라고 일렀으니 그 향기 좋은 화초들을 보는 이들이 영원한 감미로움이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발에 밟힐까 염려스러워 그는 길에 있는 작은 벌레도 옮겨 놓아 주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한기에 굶어 죽지 않도록 꿀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라고 명하였다. 그는 모든 동물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갖가지 동물 중에서도 온순한 동물을 더 좋아하였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을까? 선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지만 벌써 이 성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밝혀주셨다. 제 125장
피조물들이 그의 사랑을 돌려줌.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은 불. 166. 그러므로 온갖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성인에게 되돌리려 진력하였고 마땅한 감사의 응답을 하였다. 그가 그들을 달랠 때 그들은 이를 반기었고 그가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 응하였으며 그가 명하는 일은 무엇이나 복종하였다.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것이 좋겠다. 프란치스코가 안질로 고생을 하던 때 치료하라는 종용을 받았고 이리하여 한 의사가 그곳으로 왕진을 오게 되었다. 그 의사는 뜸을 뜨려고 쇠꼬챙이를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벌겋게 달구어질 때까지 그것을 화덕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자기 몸에 용기를 주려고 복되신 사부님은 불을 향해 말을 걸었다. 나의 불형제여, 그대는 아름다움에서 만물을 능가하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형제를 힘차고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부탁하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시간에 형제의 열을 조절해서 나를 부드럽게 지지도록 하여 주시라고 형제를 만드신 주님께도 청을 드리겠소. 기도를 마치고 불에 십자 성호를 긋고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기하였다. 의사가 이글거리는 쇠꼬챙이를 손에 들었다. 모든 형제는 약한 마음을 지닌 인간인지라 겁에 질려 달아났다. 성인은 쇠꼬챙이에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쾌히 내맡겼다. 쇠꼬챙이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약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의사는 그 쇠꼬챙이로 서서히 귀에서부터 눈썹까지 뜸을 떴다. 불에 지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인 자신의 말만이 고통의 정도를 증언할 수 있다. 달아났던 형제들이 돌아오자 사부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마음도 가슴도 모두 약한 사람들이여, 도망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불의 뜨거움도 살의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그걸로 아직 충분치 않으시다면 더 지지시오. 의사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와는 전혀 다름을 알고 이 일은 하느님에게서 온 기적이라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프란치스코가 태초의 무심으로 돌아갔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물건까지도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제 126장 손에 앉은 새. 167.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작은 배를 타고 리에티 호수를 가로질러 그레치오 운둔소에 가고 있었다. 어느 어부가 물새 한 마리를 바쳐 그를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려고 하였다. 복되신 사부님이 그 새를 기쁘게 받았다.
그러고는 새를 쥐고 있던 손을 펴면서 새에게 이젠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새는 날아갈 꿈도 꾸지 않고 그의 손을 둥지 삼아 쉬고 싶어 했지만 성인은 시선을 들어 기도에 들어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성인이 딴 세계에서 돌아와 새에게 먼저 있던 자유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명하였다. 강복과 함께 이 허락을 받아들여 새가 날아올랐다. 새는 몸뚱이를 파닥거려 기쁨을 표하였다. 제 127장 매 168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의 눈과 대화를 피하려고 흔히 쓰는 방법으로 어느 운둔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운둔소의 둥지를 튼 매가 프란치스코와 친밀한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되었다. 밤마다 그 매가 꾸르륵거리고 푸드덕거리는 소리로 기도 시간을 알려줄 때 성인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새가 그를 대단히 염려해 준 덕분에 그는 기도를 미적미적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하느님의 성인은 이 일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성인이 평소보다 심한 병고에 시달릴 때는 매가 그를 아끼느라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지령이나 받은 듯이 그 새는 아주 조용히 목소리의 종을 울려 여명을 알렸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데 으뜸이신 그분을 공경한다 해서 놀라울 것이 없다. 제 128장 벌 169 하느님의 종이 40일 동안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실천하려고 어떤 산에다 방 한 칸을 들였다. 40일이 다 차서 그는 자리를 떴고 그 방은 아무 입주자도 없이 뒤에 남아 외딴 장소가 되어버렸다. 성인이 물을 마시는 데 사용했던 질그릇이 함께 버려진 채였다. 그런데 몇 사람이 성인에 대한 공경심에서 그곳에 갔다가 그 그릇에 벌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벌들이 그릇 안에 틀림없이 그곳에서 성인이 체험했을 달콤한 관상을 뜻하는 작은 벌집들을 멋지게 지었다. 제 129장 꿩 170 시에나의 어느 귀족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꿩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당시 성인은 몸이 불편했었다. 그가 꿩을 기꺼이 받고서 좋아하였지만 잡아먹을 생각에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조물주를 위한 사랑에서 좋아하였다. 그리고 꿩에게 말했다. 꿩 형제여, 우리의 조물주께 찬미를 드립시다. 그러고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자, 꿩 형제가 우리와 같이 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잘 모이던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한 형제가 그 꿩을 들고 성인의 말씀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밭에 갖다 놓았다. 과연 그 꿩은 곧바로 사부님의 방으로 왔다.
프란치스코가 이번에는 더 멀리 갖다 놓으라고 다시 명하였다. 그래도 꿩은 무서운 속도로 그의 방문으로 돌아와서는 문에 서 있는 형제들의 수도봉 밑으로 거의 강제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자 성인은 그 꿩에게 공들여 먹이를 주며 안아도 주고 고운 말씨와 더불어 쓰다듬어 주기도 하라고 일렀다. 하느님의 성인을 무척 따르던 어느 의사가 이 꿩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 꿩을 달라고 하였다.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대한 공경심에서 키우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가 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꿩이 성인과 헤어지는 석별의 고통 속에 있기나 한 듯이 프란치스코와 떨어져 있는 동안 내내 식음을 전폐하였다. 의사가 놀라 곧바로 꿩을 성인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꿩은 땅에 놓이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꿩은 온갖 슬픔을 떨쳐버리고 즐겁게 모이를 먹기 시작하였다. 제130장 매미 170일 포르치운쿨라에서 하느님 성인의 방 가까이에 매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자주 구성진 가락을 뽑았다. 때때로 복되신 사부님은 매미를 향하여 한 손을 들고 다정하게 부르며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이리 와봐요. 매미는 이성이 있어 알아듣기나 한 듯이 즉시 날아와 그의 손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매미에게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노래하시오. 당신의 창조주를 즐거운 노래로 찬미하시오. 이에 즉시 순종하여 매미가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매미의 노래와 자신의 찬미를 한데 섞어 하느님의 사람이 매미에게 늘 놀던 곳으로 가라고 명할 때까지 매미는 쉬지 않고 목청을 뽑았다. 매미는 마치 그 자리에 박힌 듯 계속해서 8일간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성인은 자기 방에서 나오면 항상 매미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고 매미는 노래하라 하면 언제라도 그의 명령에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성인이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의 매미 자매를 떠나보내도록 합시다. 매미 자매는 지금까지 우리를 한껏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허락을 받고 매미가 즉시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일을 보고 형제들은 몹시 놀랐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